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로 복음의 역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이걸 잘 알고 그리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신앙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에서 말씀하는 내용 중에 2장 10절에 다른 세대가 태어났다 그랬어요. 다른 세대는 모세의 세대도 아니고 여호수아의 세대도 아니고 다른 세대인데, 다른 세대의 특징은 뭔가 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역사를 알지 못했다.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보다도 체험적으로 알지 못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첫 번째 훈련 제목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우리를 인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기 위한 그런 훈련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걸 바라보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고 그걸 찾아다니다가 아니니까 갈릴리 바닷가로 과거로 돌아가서 아유 우리는 안 된다 그러고서 실망했던 걸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다시 만나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세 번씩 물어보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하면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 부어 주셔서 그때 정신 차리고 그때부터 부활을 하신 주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역사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체험하고 쓰임받은 여호수아 때 모세 세대 사람들은 알았는데 그 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복음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걸 믿고 나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방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여호수아의 세대는 이겼지만 그 다음엔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지 못하고 거기 휩쓸려서 세속화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똑바로 알고 복음이 뭔가 하는 것을 똑바로 알면 내가 주인 노릇하는 그런 세상을 따라가는 세속화되는 신앙을 하지 않고 세상을 복음화하는 신앙을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오늘날 거기 문제가 있어요. 똑같아 옛날이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날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엔 내가 주인이에요. 인본주의예요. 결정적인 순간엔 돈이 목적이에요. 배금주의예요. 문제 해결하는 정도를 하나님으로 아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태어나서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확장시키는 역사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문제 해결받고 그런 정도로 하고 점점 세상의 물결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세속화되고 있는 거예요. 텔레비나 핸드폰 맨날 보면 조금씩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걸 다 그냥 받아들이게 돼서 그냥 다 그렇지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유난을 떨어 광신자처럼 뭘 그렇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점점 따뜻하다 깨구리가 따뜻한 물에 죽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현실을 똑바로 알고 이 사사시대의 역사가 구약의 역사가 남의 나라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역사 내 모습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현실을 잘 파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만 보더라도 가정을 복음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라는, 가정이, 자녀들이, 자녀손들이 세속화됐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복음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이 없어요.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지 못해요. 복음의 은혜, 특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의 특권을 누리지 못해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되는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육신의 삶 살면서 편안하고 아니라면 되지 더 이상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려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거든요.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어렵고 힘들어도 감내해내면서 인내하면서 이걸 이겨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 힘들고 어렵고 헌신하고 희생하라고 그러면 그만둔다 그러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러니까 담대하고 굳센 믿음의 사람, 믿음의 용사들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약한 신앙들이 돼서 그냥 저절로 알아서 끼는 것처럼 세속화되고 점점 힘이 없는 그런 신앙이 되니까 우리의 신앙이 옛날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처럼 일정 때나 6.25 때나 보릿고개 때나 죽더라도 믿음 지키다고 그렇게 싸워서 그렇게 부르짖고 나가면서 승리하는 신앙,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세속화되는 신앙이 점점 기운을 못 쓰고 힘도 한 번 못 써보고 주님이 주신 능력, 복음의 은혜, 특권 이것도 제대로 누려보지도 않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닌가 우리들을 생각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위축돼서 우리의 자녀들이 싫다고 그러고 그만두겠다 그러고 안 한다 그러면 그냥 힘도 한 번 못 써보고 그냥 세속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요즘에는 한국 교회 조사를 해보면 모태신앙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시대라고 그래요. 모태신앙은 그래도 자리를 지키고 그래도 깊이는 없어도 그래도 그 자리 지키고 끈기 있게 있고 남아있고 그랬는데 이제는 모태신앙까지 교회를 떠나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그래요. 왜 그래?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겉모습만 보고 세상의 것 보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시대인데 이거 우리가 깨닫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장의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다음 세대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 이방 민족과의 싸움 그걸 알지도 못했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뭘 그렇게 싸워서 사람을 죽이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편안하게 타협해서 같이 어울려서 살면 되지. 뭘 그렇게 죽이고 단절하고 끊어낼 걸 끊어내고 버릴 건 버리고 그러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5절 6절에 그러므로 그랬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 중인데, 그런데 그걸 통해서 4절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셔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걸 시험했다, 테스트해 보시려고 그렇게 남겨두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은 이방 족속들을 선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바로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악도 선용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남겨두지 말고 진멸하라고 그러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남겨둔 건 잘못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다른 세대가 태어난 그 나중 후대 세대를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주시려고 하는데 사용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세속화돼서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6절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거기 복속돼 들어갔다. 그냥 그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세속화됐다 그런 말씀이. 거주하면서 같이 어울려 살면서 통혼을 하게 되고 같이 살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같이 통혼하고 같이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는 게 뭐예요? 신앙관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신명기 7장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땅에 들어가면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리하게 하시리니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불쌍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신앙은 인정 아니에요. 인정 사정 형편 아니에요. 자녀들 사정 형편이 그러니까 공부해야지 피곤해지니까 일해야지 사정 형편 인정 아니에요. 부모들이 이거 결정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되고 아니면 채찍을 들어서라도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영혼 생명을 살려놓고 얘기를 해야지 죽었는데 무슨 다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잘못이죠. 신앙계승이 잘못되는 거 아니죠.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5절.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랴 목상을 찍으며 조악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라. 우상 딴지들 이방신들 그거 다 회파하고 멸망시키라고 그랬지. 그거 다 엎으라고 안 그랬어요. 근데 거기 가서 섬긴다만 거기 하고 짝짝꿍하고 영적으로 하나가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영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냥 한 번 절하고 한 번 재미 보고 음란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소울타이라고 옛날에 훈련 받을 때 들은 얘기들이 있을 때 묶이는 거예요. 사단에게 묶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에 붙잡힌 사람들이 아니라 악령에 붙잡힌 사람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씀대로 따르는 신앙은 성령을 따라가는 신앙이고 자기가 자기 주장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신앙은 악한 영에 붙잡히고 솔타에 붙잡힌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6장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우리는 주님과 성령으로 하나가 된 영적인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창기와 합하면 음란한 짓하고 가서 바알 섬긴다 그리고 아세라 섬긴다 그리고 가서 복속되면 그게 육체적으로 한번 즐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묶인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간다 말이죠. 복음화 시키는 역사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속화하는 일에 앞장선다 말이죠. 주일 성수가 안 되고 예배 생활이 안 되고 기도 생활이 안 되고 뭐예요? 주 5일째 주 4.5일째 하면서 자꾸 세상으로 가는 게 주일 성수가 안 되잖아요. 그 왜 그래? 세속화되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세상의 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상급과 면류관인데 하나님 나라 차원은 영원한 생명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세상 나라 차원하고는 달라요. 인간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영생을 모르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 보면 아무리 얘기해도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눈에 보여야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지요.
그러니까 이걸 설득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에게 꼭 붙잡혀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그거예요. 그냥 인본주의고 자기중심주의고 세속주의고 세속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신앙을 떠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밑으로 깔려 들어가는 거예요. 세속화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뺏기고 지옥길로 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양보할 수 있냐 말이죠. 이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지 못하고 싸우지 못하고 진멸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그냥 같이 어울려 살지. 그런데 영적으로 거기에 붙잡히게 되고 죽는 길로 가는 거 그걸 모른단 말이죠. 그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사사들을 보내신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 앞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한 짓을 하는데 그걸 살려주신다고 주님이 구원자를 보내시는 그런 역사예요. 7절을 요약해서 또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다라를 섬긴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신명기 8장에 보면 결국은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지 않는 게 잊어버리는 건데 이건 깜빡하고 아유 잊어버렸네. 건망증이 있네. 그런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잊어버리는 척한다는 거예요.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게 그게 좋거든요. 그게 그냥 절 한 번만 하면 되는 것 같고 음란한 짓 하면서 하면 신앙이 해결되고 풍요의 신이 오니까 축복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쉬운 거예요. 그거 하려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척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다 하다가 아들 딸 뺏기고 그 신들을 섬기면서 세속의 신 만몬신을 섬기면서 바알신을 섬기면서 그 밑으로 깔려 들어간단 말이지. 오늘날 우리의 자식들이 세상의 만몬신은 돈 따라간다고 그러고 성공한다고 출세한다고 그러고 만몬신에게 붙잡혀가고 있지 않아요? 일부러 교회 가면 복잡한 것 같고 귀찮은 것 같고 하라는 거 많은 것 같고 부담되고 그러니까 일부러 잊어버리는 것처럼 일부러 안 하는 것처럼 떠나고 세상으로 가면 편하고 좋고 엔조이하는 것처럼 세상을 즐기는 것처럼 좋은데 그 따라가는데 영적으로 죽는 길을 세속화되는 길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쇠퇴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그런 길로 가는 걸 모른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부담감이 없어요. 의무감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명령 열방에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것까지 이루려고 하는 책임감 그런 게 전혀 부담감이 없어요. 그게 복인 줄 모른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파셨다는 건 하나님이 소유권을 넘겨줬다는 그런 말씀인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뜻은 뭔가 하면 이게 왕의 이름이 아니라 베르다가 악한 왕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타락할수록 하나님이 더 악한 왕, 더 큰 고난, 견딜 수 없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8년 동안 섬겼다라 그랬어요. 8년 동안 섬긴 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하려고 전쟁한 기간이 7년인데 그보다 더 많이 속박이 돼 있었다 그런 말씀. 7년 동안 전쟁하는 것도 힘들다고 그랬는데 8년 동안 아주 착취당하고 고난당하고 노역을 하고 그러니까 9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기 부르짖었다는 건 회개하고 통곡하고 돌이켰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그냥 다 뺏기고 다 그냥 탈탈 털리고 죽게 되니까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제발 살려주옵소서 죽게 된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가정에서 누가 죽게 되거나 큰 질병이 오거나 그러면 큰 일을 칵 당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서석 주저앉아가지고서 맥이 탁 빠져가지고 주님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런 정도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는데 그 구원자를 세워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갈렙의 조카이자 사위인 온니엘을 세워서 10절 성령에 충만하게 하셔서
나가니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이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는 이스라엘을 대적자의 손에 넘겨주셨는데 하나님께 구하고 돌이키면 그 대적자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 싸웠냐, 계략이 좋으냐, 전략이 좋으냐 여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돼서 말씀을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넘겨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또 붙여주시기도 해서 전쟁의 승리가 결정된다 그런 말씀이. 이 역사에 깨닫고 이 여기 사사의 의미는 사법, 행정, 국방 이 지도자로 쓰임 받는 사람인데 여기에서 의미는 구원자로 어려움에서 먼저 구원해주는 구원자로 사용하신다 그런 말씀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사사도 영적인 사사로 구원자로 쓰임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구원자가 되세요. 영적인 사사가 되세요. 목장 살려내는 구원자가 되세요. 거기 교회 살려내는 구원자들이 되세요. 뒤에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수군수군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앞장서가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확장하는 역사에 쓰임받는 거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하고 싶지 않거든요. 부담 갖고 싶지 않고 앞장서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하려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온니엘과 같은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앞에서 보면 1장에 갈렙이 남은 이방 사람들 치려고 할 때 기레세벨이라고 하는 곳을 치려고 할 때 그때 그랬어요. 1장의 12절에 갈렙이 말하기를 기레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래서 이 온니엘은 다른 사람들은 주저하고 망설이고 앞으로 나서지 못하고 죽을까봐 겁내서 못 가는데 그런데 앞장서서 나갈 수 있는 침노하는 신앙의 사람이었단 말이죠. 앞장서는 사람이었다는 게 그거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믿고 싸우면 이기게 한다고 하는 것을 믿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장서 나가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거인 같은 족속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면 이긴다는 걸 믿고 나가서 싸워서 이긴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그렇게 된 것을 닦고 그렇게 하려고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교회 부흥 얘기해. 뭐 그런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가정의 인가기도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가만히 있을 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할 때 그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0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오늘 본문의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주 강력한 왕이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거기는 아수르나 바벨론, 페르시아 같은 대제국이 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큰 나라 왕이지만 하나님이 넘겨주시니까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 그러니까 온니엘이 잘 싸워서 이겼다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이겼다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들 철병을 가지고 강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냥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단 말이죠. 근데 사람을 의지하고 안 하려고 그러고 빼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 그냥 어디를 가든지 치는 모습이 되는 반대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사사의 모습이 옛날 사사시대 타락한 시대에
모습이 아니라 그 타락한 시대 악한 왕 베나, 악한 왕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같은 그런 경우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인본주의로 배금주의로 나가는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영적인 사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장의 영적인 구원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영적인 구원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성령 부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러셨다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사람의 기본적인 성격이 다 죄악으로 인본주의, 배금주의 성격이 다 있지만 그걸 다스릴 수 있게 하시고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시려고 부활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게 하셔서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고 이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덧입혀 달라고 기도하면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 자신보다 이를 더 기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가정의 인가기도가 되게 하시고 목장이 배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마지막 때라도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세속화가 되는 게 아니라 복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기도가 되시기 바라고 그런 은혜가 금년에 우리 교회에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351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